벌써 반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네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이를 먹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세월이 나이만큼 빠르게 간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아니, 세월이 같은 세월이지 뭐 빨리 가냐.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런 말씀하시던 부모님 세대가 되고 보니 부모님들,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언제 아멘 하실라나. 세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누가 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세월의 속도감이 성용차보다 16배가 빠르다, KTX보다도 5배가 빠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군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1시간에 300km를 달리는 거예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KTX보다 5배나 세월이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그 사람이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계산해낸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로 겁이 날 정도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보내면서 감사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어지러운 일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시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마음 한편에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많은데 감사하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돌아보니 적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도 나도 다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낮은 분은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자가 아니에요. 지위 명예가 엄청 높아져도요, 마음에 감사, 입술에 감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감사를 키우시고, 생각 속의 감사를 자꾸 찾아내시고, 감사함으로 행복자로 금년 남은 반년을 그렇게 지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시편 136편을 읽으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던 이 과거 역사를 보면서 돌아보니 이건 전적으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 뭐니 해도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아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 가만히 좀 주목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스스로 나왔나요? 하나님 인도해 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약 440년이거든요. 100년이 1세기 아닙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꿈에도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 애굽 땅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까? 생각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무엇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강한 손이 그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을 통치했던 왕,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이집트 제국을 통치했던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인간이었지만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로 군림을 했죠. 그 엄청난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강한 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그 권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삼국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이때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해지는 얘기로만 그 시대 그렇게 살았구나 알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구려 시대에 어떤 생활상을 살았는가, 벽화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그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 시대 생활상은 이렇구나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가봤더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상이 벽화로 그려진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 당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이 벽화 그림에 고스란히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자유스러워 보이는가요? 자유가 없어 보이죠. 저들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가요? 그렇지 않죠. 매일 강제 노역에 동원돼야 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엄청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꿈에도 소원이 어떻게 우리가 애굽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죠. 왜? 신적으로 군림하는 바로 왕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탈출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절대로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게 한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출애굽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왜 지키는가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가요?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 생활을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의 환경에서 벗어난 거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당대도 기념해야 되지만 그 자자손손 후대들이 기념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야 했고 사망의 굴레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존재들이라 누구든지 그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죄의 굴레를 꺾을 수가 있나요? 그건 지식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한 권세를 꺾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굴레를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출애굽해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니고 우리가 재주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천주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천당으로 옮겨지는가?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치죠. 우리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사회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구원론과 연결을 짓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태산 같은 공적을 쌓아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요, 십자가 공로로 된 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내 평생에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이 은혜를 잊지 말게 만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후손 대대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좀 마땅한 잡도 없고, 그래서 이 여유로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거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날 처음 본 겁니다. 그분 이름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동진 목사님이라. 자기 이름은 김동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한테 뭘 한 쑥 내면,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거 영주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주권이래요. 누가 보여달라고 그랬냐고. 이걸 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25년 만에 이걸 받았어요. 미국에 와서, 그럼 70년대 후반에 간 겁니다. 25년 만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25년 만에 내 나라, 내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영주권을 받는 날, 손에 쥐는 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기쁨을 오래오래 누리기 위해서 수백 장 복사를 했답니다. 복사해가지고 화장대 앞에다 붙여놓고, 책상 앞에다 베레박에다 붙여놓고, 침대에 누워서도 즐기려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그러면 영주권만 봐도 그냥 막 천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이민을 가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너무 기뻐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기쁨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기쁨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을 내보내실 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거든요. 제자들이 나가서 권능을 받은 대로 나가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제자들이 너무 익사이팅한 거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막 그냥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쥐야 끝내주던데요.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던데요. 야, 예수님 병자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던데요. 성경에 그 구체적인 감정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역 보고를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보다 더 감격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에도 소원하는 이 출애굽의 은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 이게 웬 생시냐, 이게 웬 꿈이냐, 이게 웬 은혜냐. 구원받은 은혜를 평생 가슴 벅차게 기억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만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애굽 땅을 벗어나고 난 며칠이 되지 못하여 그들 앞에 엄청난 난관이 부딪혔죠. 그 홍해바다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홍해바다 지점을 제가 다 답사를 했어요. 바다라니까, 바다. 바다. 지도를 왜 띄우는 거예요? 바다예요. 그 바다 수심이, 바다 폭도 넓지만 수심이 너무 깊어서 유조선이 지나갈 정도거든. 지나다니건 지금도 가보면 그 바다 폭이 얼마나 넓은지 여기 끝이 아련하게 보여요. 아니, 그 넓은 바다, 그 유조선이 통과할 정도로 깊은 바다인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거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절망하는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모세에게 말씀한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밀었더니 기적같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면 다 끝인 줄 알았더니 웬걸? 구사일생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났더니 또다시 그들 앞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봉착하게 만들죠. 그게 뭐죠? 광야.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통과. 이제 오른손 주먹 쥐고 돌고 통과. 광야를 통과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광야 체험을 해보지 않으시고 설교로만 들어서는 잘 그렇게 공감이 안 될 건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를 직접 다 체험을 했거든요. 이제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는데 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통과했잖아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이 차를 타고 끝까지 갈 수는 없고 광야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낮에 차를 타다가 차를 파킹하고 한 20분 걸어가다가 도저히 못 걸어가요. 너무 뜨거워서요. 머리가 그냥 벗겨질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이요. 사람을 삶아버릴 것 같아요. 위에서 태양이 장렬하죠. 밑에서 지열이 올라오죠. 숨이 콱콱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같은 장정들이 아니었어요. 나이 먹은 노인도 있었고요. 연약한 여성들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서 진행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 죽을까,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할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이동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이동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6달 만에 이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공급자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이셨다. 하나님이 해결사 되셔서 그 모든 길들을 통과하게 하신 거지요. 거기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한번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유명한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그 땅은 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 유명한 왕들이 가는 길을 막아요. 심지어는 공격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왕들을 쥐게 빼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그 유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제거시켜 버렸어요. 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그만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신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시간만 되면 기다렸다가 TV에 빨려 들어가듯이 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이름하여 맥가이버. 90년대 국민 엄청난 영화예요. 여러분, 맥가이버는 왜 국민들이 기다렸다가 이 영화에 그냥 몰입을 했던가요? 맥가이버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갇혀도 하나님 탈피하게 하셔. 그러니까 맥가이버가 영화지만 맥가이버가 우리에게 영웅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시고, 하나님 우리 갈 바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맥가이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아버지, 반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걱정되는 일들이 더러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돼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미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 동안에도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남은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넉 달 동안 먹는 것도 엄청날 텐데요.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 매일매일 먹는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그 광야는요, 이틀 만에 옮겨가야 되고, 3일 만에 옮겨가야 되고, 일주일 만에 옮겨가야 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식량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먹거리를 먼저 걱정하시고, 자고 나서 집 밖에 나가면 간밤에 만나가 하얗게 내려 그 물 갖다가 걷어다 먹으면 돼. 사막에 목이 말라 물이 없을 때 하나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마시게 하셨어.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미네랄 워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미네랄 워터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에 질렸다고요. 맨날 만나면 뭐니까 만나가 진력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쫙 불어가지고요, 메추라기 떼를 그냥 쫙 몰고 와서 가득하게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시고.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맛있다고. 메추라기 고기 진짜로 맛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들풀이 자라도록, 들꽃이 피도록 우리가 물을 한번 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들에 나가보면 내가 무관심한 사이에 들풀이 자라나고 들꽃이 피어나서 누가 그렇게 기르시고 누가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청년 때는 이런 꽃을 봐도 꽃인가 배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전에 없던 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꽃이네. 그래 가서 남자답지 않게 가서 코를 들이받고 냄새를 맡고, 꽃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상관없이 이거 사진 한 방 찍자. 사진을 찍고, 절대 그냥 지나치는 뭐 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성이. 뭐 우리 교회 여성들은 뭐 감성이 다 죽어가지고 뭐 꽃을 봐도 저게 꽃인가 배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생성되는 감성이 있어요. 이야, 이 들에 이거 허드러지게 피어있는 이 노란 꽃, 이 형형색색의 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피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이나 교회 밖에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만나면 대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맞죠? 하이, 배살이 찼다 아이가. 이게 날개살이 이게 문제네.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다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다이어트예요. 오늘도 실패했네, 내일부터. 그 다이어트 원칙은 내일부터예요. 사실 아닌가요? 만나면 다 다이어트가 대화의 소재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 살 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다 우리처럼 이렇게 배불리 고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을 돌파했는데 매일매일 먹지 못한 절대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이 8억. 그러니까 8명, 7명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절대 기하선상에 있는 거고요. 사람이 먹지 못해서 매일매일 굶어서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하루에 3만 명씩이에요. 비참하죠.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세요. 애가 먹지 못해 꼬꾸라지 있는 뒤에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독수리 먹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약간만, 우리는 고칼로리를 섭취해서 살 빼는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어 세계를 바라보면 저런 참혹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슬프다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입는 옷이 필요하고, 내 몸을 이룰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매일 먹은 양식이 필요한데, 다 필요하지만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벗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좋지만 집은 없으면 나무 그늘 밑에서 생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먹어야 되는 식량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또 맛있는 만찬을 먹게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맛있는 만찬을 먹지만 세계에서 먹지 못해 하루 오늘도 3만 명이 굶어 죽고 내일도 3만 명 굶어 죽고 매일 3만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지나간 반년을 돌아볼 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형편이 가난하다 해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반년을 돌아보니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다고. 내가 먹은 것만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 누워 생각해 보니 장어 고기도 먹었지, 삼계탕도 먹었지, 소고기 먹었지, 돼지고기 먹었지, 오리고기 먹었지, 닭고기 먹었지, 갈치 먹었지, 고등어 먹었지, 온갖 걸 다 먹은 거예요. 온갖 걸. 아마 여러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세계가 다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살지 못해요. 굶주리지 않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믿음이 좋은 건지 사람이 좀 덜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내일이 걱정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아보니 지금까지 늘 때를 따라 먹고 마시는 거 공급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게 뭔 똥배짱인지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저희 아내는 여자라서 조금 달라요. 여자라서. 저희 아내는 가끔 얘기합니다. 자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해? 저는 내 이름으로 뭐 땅 한 평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지셨으니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영주권 반납했으니 미국도 못 가 이제. 너무 감사하지. 야, 지난 화요일 날 영주권 반납했다고 쇼츠 영상 올렸더니 오늘 오전 10시경을 20만 명 돌파했어요. 세상에, 남의 영주권 반납한 게 그렇게 재밌나? 에? 세상에, 내가 영주권 반납한 게 그렇게 꽃인가? 여기저기서 그냥 막 접속해가지고 막 20만 명, 오늘 30만 명 돌파합니다. 난 이렇게 뜨고 반응을 보일 줄 몰랐어. 속으로, 아, 인간들이 남의 영주권 반납한 게 이렇게 재밌나? 이 앞으로 이제 100만 명 돌파할 거예요. 그건 그렇고 먹고 사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가져도 불평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없어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감사가 넘쳐서 저도 행복자로, 여러분도 행복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